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호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앞에 있었던 그런 가리개도 이제 한번 걷어봤습니다. 걷으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교회는 교회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력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고 있다. 이 절기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2주일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 이후로 시작해서 이제 새로 교회력이 시작되는 때가 이제 대강절 아닙니까? 그 대강절이 어떤 때는 11월 말에도 시작하고 12월 초에도 시작을 하는데 그 전주일까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을 오순절 강림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보를 주목해서 보시죠.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오순절 후 오늘이 2주고요. 오순절 후 이제 3주, 4주 해가지고 쭉 그렇게 넘버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대략 오순절 후 교회력이 시작하기 전까지 한 26주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제 하루 한 주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근데 올해도 벌써 오늘이 오순절로 2주인데 이제 26주간 동안 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오순절기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오순절 강림 주일에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빨간 걸로, 또 제 후드도 빨간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린 색깔로 하죠. 이 그린 색깔, 교회력의 그린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Ordinary Sundays죠. 이 보통 주일, 앞으로 계속되는 이 보통 주일, 날마다의 삶, 그 삶을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1년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오순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함으로써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 Walk with the Holy Spirit를 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배너를 걸어 놓는데요. 저 배너도 우리 절기마다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우리 교회 표 말고는 가장 오래 우리가 걸어 놓는 그 같은 배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행한다고 하면은 누구랑, 우리가 무엇과 동행하지는 않지요. 누구랑 동행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세찬 바람, 또 타오르는 불 등에 비유하여서 우리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모습이 불처럼 바람처럼, 지금 그림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그 성령의 그 역할, 성령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성령의 그 속성,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지 성령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동행해야 될 성령은요, 그러한 영어로 얘기하면 force, 힘, 좀 지남철의 자석과 같은 그런 힘이죠. 파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계신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체가 없는 어떤 그 force가 아니라 그것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거하시는 모습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같이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를 보호해주고 은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어요. 그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이어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력을 정할 때요, 성도들로 하여금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긴 26주간의 기간을 정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동행해야 될 성령이 누구시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 곧 다음 주일날 어떤 주일로 지키는 거 아니?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요. 삼위일체 주일.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삼위일체 주일이 1년 가운데 주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 지킬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있지만 이유는 이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임해서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동행해야 될 그 성령님이 누구냐? 그 다음 주일날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그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분이신데 구원,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God the Creator,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셔. 근데 God the Redeemer,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요, 똑같은 God인데 그분은 the Sustainer,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sustain, 지탱해 주시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그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의, 성령과의 동행은 이퀄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는, 영적인 지혜를 주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두 번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요, 참 어떨 때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면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성령의 모습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순간순간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빚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그럼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될 거야. 나의 법대로 살게 될 거야.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을 주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담대함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쁜 마음, 샘솟는 마음, 그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든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도 우리들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이로 당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신다고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만 가지고는 맺을 수가 없어요. 간혹 맺는다고 해도 똘배 같은 것, 그런 것들밖에 못 맺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모습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그 열매를 가지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행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기운이 우리들의 삶에 그냥 가득했다. 지난 주일 설교에는 풍선에 헬륨 가스가 가득하고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에 가스가 가득하고 그러한 상태를, 물론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능력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삶, 이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동행한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충만하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성령의 책망과 칭찬과 권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7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다룬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마지막에 7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면서 7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것은 마지막 때에, 아니 오늘날을 사는 많은 교회들의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마지막에 다뤘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지근한 신앙 상태였다. 미지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성령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늘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그들이 대하는 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그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해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였지만은 물이 부족하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식수는 더 멀리 있는 골로새로부터, 또 일상생활용 물은 가까운 데 있다고 하지만은 9km나 되는 그 같은 옆에 있는 동네 온천 지역인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을 받았어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물이 솟아나면 온천물이에요. 근데 9km 정도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은 이제 미지근해진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온천물에는 석회 물질이 많아서, 미지근한데 석회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은 구역질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지고 다른 불순물이 섞인, 미지근해지고 불순물이 섞인 그 물을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오랜 그런 길을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물이 점점 식어졌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에 의하면 그 충만하던 꽉 찬 바람이 점점 빠져나간 거예요. 왜 빠져나갔을까요? 물론 그 바람과 능력이 그냥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바람을 늘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바람은 누가 공급하나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능력의 근원이신, 능력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떨어져 살면 그저 그냥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잡다한 것들과 섞여서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고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보충되지 못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한 주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도지에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밖에 계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자에 앉아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지근해졌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씀이 들어갔어요. 앞뒤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서, 저 말씀 가지고 그림도 성화들도 있지요. 예?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저 그림은 윌리엄 헌트가 그린 오리지널 그림이에요. 제일 맨 먼저 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너무 저 그림이
캐톨릭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 좀 우울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만 본래는 저 그림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과 저 그림을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의 문을,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그 같은 내용으로 또 그림으로 그리고 또 사용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저 말씀이. 근데 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의 미적지근한 신앙,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공급함을 받지 못하는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 바로 뒤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풍요해서 참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무슨 핍박이 있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미적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저 그림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아직도 저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였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들으세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라우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중에, 우리들 안에, 우리 중에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졌습니다. 9km 이렇게 물이 흘러오면서 미지근해졌듯이 지난 1년도 넘었어요. 지난 4월서부터 그랬으니까. 3월서부터 그랬나요? 3월 둘째 주일서부터 예배를 못 드렸네요. 그때서부터 쭉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미지근해져서 이제는 따뜻한 기운이 있나 없나 느낄 정도예요. 영어로는 worm은 worm인데 lukewarm 그랬어요. lukewarm. 교회를 향한 열정, 뜨거웠던 신앙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서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헌신하였었는데요. 교회가 오픈돼도 이게 아골골짝이에요? 교회인데도 못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못 나오는, 하나님도 이해하고 성령님도 이해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야죠. 열정을 다해서 헌신해야지요. 그 열정을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들인데, 그런 생각들인데 어디에선가부터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오랜 지나면서 9km 동안이나 13개월 동안, 10몇 개월 동안, 1년 넘게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나? 이제는 교회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의 교회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로컬 처치가 뭐가 필요해 있어?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연결된 유니버설 처치가 있는데, 여러분, 유니버설 처치 그럴듯합니다마는 그것이 생기면 우리 소속감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무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헌금은 꼭 해야 되는가? 헌신은 꼭 해야 되는가? 아니, 모든 면에서 좀 편하게 효과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야? 좀 더 편하게, 좀 더 복받고 살기 위함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뭐 구태여 차려입고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얼마든지 보잖아. 텔레비를 보니까, 그냥 큰 텔레비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나 과외 공부 시켜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물론 그럴 때가 있죠. 더 친근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요, 그보다 더 먼저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대한 더 예배를,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이제는 올드 패션이 아니라 뉴 패션으로, 올드 패션 아니라 뉴 패션으로. 여러분, 올드 패션 하면 다 나쁜 것 같죠? 이게 신앙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뉴 패션 다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편리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뿌리를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옛날에는 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부터 스며들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홀로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 홀로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셔서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이 시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같이 가자. 동행하자.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동행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너무 복된 거예요. 우리가 더 이따가 찬송 부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He walks with me, He talks with me. 나와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시면서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힘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every day, every moment of our life,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권능과 능력과 세임 얻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alk with the Holy Spirit.